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과 혹은 권사님과 성도님과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좀 인사말이 실제적이지를 않죠. 사랑합니다 이게 훨씬 쉬우시죠? 그것도 어려운 인사말인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고 하는 고백이 말씀을 나눌 때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읽고 또 볼 때마다 요즘 저희의 마음을 좀 불안하게 하거나 혹은 걱정스럽게 하는 일들을 저희가 가끔 봅니다. 물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유난히 유명한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유명인들이 TV나 이런 매체들에 나와서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난 그때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었다거나 아니면 그때 되게 힘들어서 한강에도 나가본 적이 있다거나 실제로 약을 먹어본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공공연하게 가끔은 자랑은 아니겠지만 자기의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드러내서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에 대한 부분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게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도 삶의 기쁨이 없구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다르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상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뭔가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고 뭔가 행복해 할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는 그것들을 가진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거나 아니면 주목받거나 아니면 가진 것들 돈이나 재능이나 혹은 자기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도 여전히 난 참 행복합니다 하고 하는 고백보다는 참 힘듭니다 하고 하는 고백을 듣는 것을 보면 인생이 그것만으로 참 만족하기가 어렵고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또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는 것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긴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또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가운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큼은 오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아니 조금 더 강력하게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조금 애매합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로마군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리고 매맞고 또 신문당하시다가 새벽에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다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쓰거든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시작된 13장 말씀이 지금 17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곧 이 제자들을 떠나가실 겁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같이 밥 먹고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남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야 뭐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을 막 깨워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도 예수님에게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혹은 병자들을 만나도 자기들이 다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곧 그 일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긴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서 야 같이 있자. 우리 평생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너랑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 뭐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런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은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5장 바로 앞에 나오는 14장은 한 장 전체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이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그분이 위로자와 격려자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길은 포기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마지막에 남겨놓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뒤따라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와 더불어 내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그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굉장히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쉬운 비유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민족으로 표현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보통 다 가실수들이 그렇지만
과실수들은 꽃이 피고 그곳에 열매가 맺혀져 잘 익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서 먹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부분의 과실수들은 그 열매를 따면 열매만 따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포도는 열매만 따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열매를 딸 때 가지까지 다 마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우리 주변에 이제 포도 밭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겨울에도 포도 이 넝쿨이 다 살아 있다가 봄이 되면 그 넝쿨에서 새순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면 봄이 되면 이렇게 잘라져 있는 원둥치에서 새로운 넝쿨이 나서 포도나무가 무성해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습니까? 열매를 다 따고 나면 이 가지도 다 마르잖아요. 그래서 다 쳐버린다고요.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가지까지 같이 열매와 함께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나무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너희는 가지여서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게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사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생명을 얻고 너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제발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열매 맺고 나무 가지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가지 스스로가 노력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나무 스스로가, 가지 스스로가 자기가 막 열매를 막 맺어가지고 스스로 튼튼하게 해서 나무에게 와서 나도 당신에게 좀 붙여주시오 이래서 보니까 가지가 괜찮은 가지니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서 붙이는 수는 없다고요. 이게 동화로 표현해도 그런 식의 어떤 동화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저 나무가 튼튼하면 그 나무로부터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한은 어쨌든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해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그 가지는 아무리 튼튼한 가지였다 하더라도 그 가지는 죽고 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아름드리 되는 나무도 잘려서 뿌리 없이 나무에서 잘려나간 그 가지나 그 둥치들은 결국은 마르고 죽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와 같다.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너희가 기쁨이 있고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으며 너희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인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를 사모하는 또 그것을 확인하는 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속에 깨닫고 잘 확인하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을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는 아마 가장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눈을 돌리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참 실제적인 사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은 우리들에게 너무 잘 와닿습니다. 잘 안 보이고 멀리 있고 또 소망하는 것은 조금 멀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주의가 그쪽으로 집중되고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짝 잊어먹는 거죠. 알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자주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어먹을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빼앗겨가는 거죠.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면 그 문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를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라고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잖아요. 사막,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그 수많은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그러고 이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먹을 물이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먹을 만한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샘을 내시고 먹을 것을 주셔도 눈앞에 보이는 건 여전히 사막밖에 없는 거죠. 해결할 만한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땅을 경작해서 막 밭을 갈 수 있다거나 양떼를 칠 수 있다거나 이럴 만한 어떤 여지가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만하겠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사는데 아무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어렵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사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때 사실 이렇게 고백해요.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실 뿐 아니라 반석을 깨서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아마 세수하고 목욕도 했겠죠. 먹을 것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보호하심은 너무 익숙한 것이기도 하고 멀기도 해요. 눈앞에 보이는 건 모레밖에 없는 거죠. 아직 불확실한 내일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또 먹을 것이 없고 나를 보호할 것이 없는 상황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불러다가 우리한테 좀 이것 말고 확실한 걸 좀 보여줘라. 매일매일 우리가 만날 먹기 먹지 그거 말고 좀 확실한 거 좀 보여줘야 우리가 안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주목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들에게 믿음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고백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그냥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 우리 당장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힘겨운 모습들, 그게 너무 우리들을 크게 덮으니까 그 무게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놓는 건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 스스로가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나무가 그 포도나무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주 어린 딸내미가 시장을 가면 엄마가 딸의 손을 붙잡고 있지 딸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진 않잖아요. 딸이 내가 놓으면 잊어버리고 내가 잡으면 그 엄마와 늘 같이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 아이를 보호하는 건 엄마예요. 부모라고요. 부모가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위험하지 않은지, 얼마나 좋은 곳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책임지고 확인하고 손잡고 가지 아이 스스로에게 그 모든 책임을 맡기지는 않아요. 너 내가 요 줄 이렇게 놔두고 있을 테니까 네가 날 잘 따라오려면 요 줄 잡고 있고 싫으면 그냥 놓고 가. 이러는 엄마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를 늘 품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먹으면 우리 스스로 불안합니다. 아, 이게 뭐야? 우리 옆에 있는 이 문제는 도대체 뭔 거야?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들어, 지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평안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내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 내 마음에 막 확신이 들고 그 믿음이 너무너무 충만해져서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식으면 덩달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식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식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열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을 재는 잣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있을 때나 내가 연약할 때나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막 믿음의 충만한 자리에서 확신이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다가 그게 좀 식어져서 연약해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야, 그러면 안 되는데 너 나중에 좀 보자 이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이 꼭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그게 좀 더디어질 때 우리는 금방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늘 기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단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시고 지혜로우시거든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어떤 아버지도 자식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애가 요구하는 건 제가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 계실까 싶어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일단 저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그것에 호불호를 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일수록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졸랐나를 가지고 아빠가 내 요구 조건을 들어줄 건가 안 줄 건가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때를 열심히 쓰거나 열심히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빠 마음에 들게 내가 요구 조건을 내걸거나 막 이런 그걸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밥을 굶기도 하고 막 엄마를 협박하기도 하고 이딴 식으로 하면 나 집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떻게든 얻고자 하죠. 아예 열심히 엄마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가 되지는 않잖아요. 부모의 판단은 뭡니까? 이게 그 아이에게 좋을 건가를 확인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확인해요. 물론 크게 상관없을 때는 그래 뭐 꼭 필요하진 않지만 네가 그토록 원하니 내가 줄게.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요구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를 결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때로는 나는 요만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시기도 해요. 그것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안에서 진행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계획을 바꾸어서라도 우리의 뜻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세세한 것 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그 안에만 있으면 거기로만 이렇게 가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의 확신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했는데 그건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죠. 그런 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좌우하는 그 힘이 되지는 않아요. 그건 반대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는구나. 좀 더 열심 내는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가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후순위 넌 조금 있다가 오렴 아직 줄이 많아서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은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더 열심을 낼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는 하나님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나 그렇지는 않으시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있든 어떤 가지든 그 나무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묵상 가운데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물론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면 좋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지만 혹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이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과 동일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혹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그 사실을 다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 안에 서는 것인 줄 압니다. 11절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제자들 안에 그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해하는 경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지, 내가 잘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 삼으시고 교회로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들에게는 자꾸 짐이 돼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예수 믿는 것도 짐이 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짐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짐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짐이 되고, 성경 읽는 것도 짐이 돼요. 내가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안 주실 것 같고,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외면하실 것 같고, 예배에 참석하러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그게 너무너무 짐만 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7째 날에 6째 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7째 날이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7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을 다시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신 이후에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 너희 가운데 안식을 누려라. 너희가 사는 모든 삶이 다 안식이지만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으므로 6일은 너희가 힘써서 일하되 마지막 7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그날은 안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구원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으니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삶도 또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안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초대 교부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사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참 많은 책을 쓴 귀한 사람.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놀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놀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게 한국어 어감이 이게 논다는 게 되게 나쁜 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감 말고 이렇게 유희 즐거워하시고 계시다, 쉬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상 그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시려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반드시 놀 줄 알아야 합니다. 굳이 교부였고
신학자였고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많은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주신 예배가 우리에게 자꾸 언젠가부터 짐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시기 위하여 주신 통로인 기도가 우리에게 의무가 자꾸 되어져 가버리고 짐이 되어져 가버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책이 되어버려서 그걸 대할 때마다 답답하고 무겁고 힘들고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안 하려면 힘들고 그런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가장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날로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면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예배와 주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런던 제일장로회 교회에서 예배와 그 주일의 모임이 그와 같은 평안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겁게 하시려고 짐 지우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게 오렴 내가 너를 안아주마. 너 힘든 그 마음을 내게 이야기하렴. 내가 위로해주마. 내가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주는 것들을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게 할게. 하나님 주신 가장 작은 가정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셔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것들을 우리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일하느라고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에 수고하고 애쓰느라고 기쁨을 빼앗기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참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필요하고 내 마음에 쉼이 필요하고 그 평안이 필요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시는지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 압니다. 무거우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나무가 그 가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무는 늘 그 가지를 품어 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렇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것, 열매 맺는 것에 대한 무게가 성경이 여러 곳에 있지만 항상 거기에는 따라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나무에 붙어 있는 건 가지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가지가 난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 난 당신에게 붙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찾아오는 예는 없다고요. 그냥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포도나무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야겠구나. 그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 또 평안이 있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성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